준비 찬송 202장 합시다. 202장. 네, 이걸 좀 넣었어요. 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시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또.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하나님, 하늘이고 땅이고 인간고 모두 주님께서 주의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만든 것임을 제가 이제사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인생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만도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 백성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동행하여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잘 심어져서 악하고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의 침투에 주님 저들을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지난 모든 시간들도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으로의 삶도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살아 움직이며 오직 구원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들 매일매일 주어진 일과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압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압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압비월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두 개의 그 칼렌더가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종교 달력이 있고 세속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압비월은 이게 1월 달인데요. 종교적으로 1월 달이에요. 그 종교적으로 1월 달 된 이유가 처음 6월절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날을 1월 달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없던 나라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해서 생긴 이스라엘이 6월절 나오던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았던 그 일이 바로 압비월 되는 거죠.
아비월. 아비월 한데 아비월.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의 1월달이 세상의 1월달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결국은 나가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는 이게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우선적이냐, 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여기 중요하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의 그 투쟁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월에 지어 일어날 그 절기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 너희 속에 있다는데 어디 있어? 라고 누가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왔어. 우리가 이 아비월에 나중에 니산월 이름이 바꾸는데 1월달이죠. 그 1월달에 종교적 1월달에 어떤 행사를 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와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6월절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7일 동안. 6월절 제사 드릴 때는 이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하는데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데 14일 되기 전에 10일부터 이미 양을 준비해요. 어떤 양을 잡을까 4일 전부터 딱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14일에 1월 14일에 그 6월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지 이게 제사 보여달라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능과 취지 그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러한 제사 형식으로 미리 이스라엘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제사로 끝난 것 같으면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버리는데 하나의 행사가 될 건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껍데기로 이스라엘을 그냥 끌고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 행복하라고 주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적인 능력은 영웅이 되는 게 능력인데 성도의 영역은 본인이 죄인이며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영웅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영웅들은 윤봉길, 이봉창은 일본 청하게 던진 사람, 수사 던진 사람, 윤봉길은 도시락 던진 사람, 안중근이는 총 쏜 사람. 그런 영웅들을 있고 또는 저 올림픽에 마라톤 영웅 하면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가 있겠죠. 그런 영웅들 또 마을의 영웅 같으면 누구 집 아들, 최치집 아들, 제 셋째 딸 드디어 사법고시 3차 합격 이런 거 영웅들이 있는데 세상은 이 영웅들의 어벤져스 이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영웅들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리고 그 영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의 영웅, 우리 마을의 영웅, 교회의 영웅, 국가의 영웅을 위해서 열심히 철학하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영웅은 지극히 작은 능력, 소자입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 할 때 교재 봤지만 교재 제목이 지극히 작은 능력이에요. 기다실만한 영웅. 자기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내가 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그 숨어있는 영웅들, 그 영혼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게 영웅이에요. 그게 자식 교육에 실패한 자, 사업에 실패한 자,
신앙에 실패한 자, 그게 주께서 생성하고자 하는 영웅들입니다. 인생 나고자 주님 외에는 희망이 없게 만드는 그 영웅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영웅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지금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오직 딴 거 다 줄이고 좋게 이야기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야 되죠. 실패 없는 바라보면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안 하게 되면 키워드려고 하죠. 키워드고 확장하려고 하고 롯데그룹 되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웅은 정말 천국의 필터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결국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3장 1절에 나오는 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누가 꼬시더냐 이런다 했어요. 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느냐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왜 주일을 성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11절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 10% 내고 20% 좋으면 좋은데 그냥 10% 20%지 그거에다가 왜 유월절과 결부시키냐, 11조와 결부시키냐 이 말입니다. 고맙다고 헌금 낸 건 좋은데 그걸 감사 헌금과 결부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은근히 이 땅에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유월절 언급을 하려면 10가지 재앙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목사님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의 막국수로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밀국수. 국수는 국물이 있어야 돼요. 국물 없는 파스타지 이건 국수가 아니잖아요. 국물에 그 면이 축 젖어 있는 겁니다. 이 국물이 국수 하나로 이거 하나님의 성경책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개체가 아니고 죄 속에 푹 국수의 면처럼 젖어 있으며, 죄라는 국물 속에 아담이 젖은 것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젖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필터를 통과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죄에 젖어 있는 거예요. 시원한 국수 국물에 면이 푹 젖어 있듯이 젖어서 어떤 면을 집어들어도 전부 다 죄가 철벅철벅하게 죄를 묻어서 나오죠. 대통령이든 뭐 목사든 집사든 관계, 뭐 젓가락 가지고 집어서 들었다 하면 두둑 떨어지는 게 뭐냐면 묻어왔던 죄가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이 죄에 합당해서 조치 내려진 재앙에서 벗어날 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육신 자체, 혈족 자체를 치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마귀를 칩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상인 마귀에 대한 그런 아주 집착 같은 게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둘째는 뭐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둘째, 셋째가 성공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이거 알아서 챙겨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첫째는 뭐 부모가 그냥 왕창 밀어주니까 왠지 부담이 많아가지고 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 힘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어서 너무 눈치를 보게 되면 성공 그게 확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성공해야 또 부모님 내가 모셔야지. 요새 부모는 자기 연금 타고 알아서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상위 장남은 부모님 내가 모셔야지. 그 장남은 부모한테 결혼해서 독립을 안 해요. 항상 그 부모와 같이 있다는 의식이 항상 이게 남아 있어요. 장남은 부모 패지만 차남 둘째 셋째는 지편이래요. 부모는 내 몰라.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이 마지막 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장남에게 그렇게 어떤 책에 계속 의식하는 이유가 성경 나와요. 내 기르기의 시작이다. 내 기르기 시작을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의 시원, 또 내 존재의 오리지널, 내 존재의 기원, 또 나를 빼다 박은 첫 번째 기억, 뭐 이렇게 기억의 그 소산물 이래 보면 되거든요. 나는 죽어도 살아있다. 왜? 맞이가 있으니까. 이런 쪽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맞이의 임무는 제사 드려야 되죠. 요즘은 무슨 n분의 1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났지만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이유 때문에 맞이한테 많은 막대한 재산이 유산이 막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맞이를 자른다는 것은 그건 아버지 목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맞이를 죽인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차는 나를 죽이지 왜 맞이를 왜 죽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나 아비월에 그러한 내용으로 세속의 모든 역사가 바꾸치게 한 것을 실제 세상에서는 마지막이 현재 것으로 바꾸치게 한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있고 맞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맞이를 치고 하나님께서 맞이를 치는 그 비극을 목격하라고 내가 아버지로서 그 맞이를 낳아버린 게 돼요. 그래야 이게 시간이 없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국수 상태, 막국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릇에 담긴 것은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뱅뱅 돌 뿐이에요. 나중된 것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맞이를 치는 것은 나의 본래의 근원을 미리 쳐버린 거예요. 마지막이라 하는 거예요. 나의 처음은 과거에 생긴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처음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뭘 알아야 뭐 구원을 받지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뭐 어떻게 눈치채 코치에 다 해가지고 이걸 이거 알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성경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주의 뜻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식이 미울 때는 아주 면전에서 구박을 해버려요. 자식이 미울 때는 아버지도 못 참아요. 그 자식이 무슨 말하면 그 말을 티를 잡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면박에서 그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왕따시키고 공격하지요. 난 네 때문에 실망스럽다. 나 네 낳은 걸 후회한다. 예. 아주 진짜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아버지한테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적극적 성기를 나타낼 때는 적극적 성기를 나타낼 때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지. 속전성 같으면 다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이야기해버리죠. 속 시원합니다. 예. 시원하니 그 냉면 같은 막국수가 갑자기 땡기는데 주께서 일을 하실 때 속 시원하게 해버려요. 네 맞이 희망 걸지. 그 맞이 내 죽일게. 네 희망 날아가 버리면 난 현재 존재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맞이를 죽이는데 다 죽여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애고부 관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시간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까 사실 설교 처음에 해봅시다.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동행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와봐, 보여줄게. 그래, 가볼게. 뭐 제사드리네. 이 제사의 의미를 알아? 이 뭔데? 그냥 제사 드리는 건데. 모든 인간은 그날 밤 다 죽은 거예요. 그날 밤 다 죽은 거예요. 이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바꾸치기 하라는 겁니다. 죽은 양과 합류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칼날을 벗어날 자는 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행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어떻게 힘든 삶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십니까를 드러내는 제사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면 고난의 떡이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떡. 7일 동안 유월절 그 고난의 떡과 그것을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생 자체가 이게 고생을 하랍고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행편 피운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 믿다는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과물로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우리 성도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이 예수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까지 계속 이거 연장이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듯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역시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는 지극히 큰 작은 소자, 그게 우리들 성도, 성령 받은 성도한테 나쁘게 보고 뭔가 안 좋게 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들통나게 되어 있는 그런 체계를, 그런 시스템을 주께서는 가동시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동하면서 골로새서 뭐라고 되냐 하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어렵죠. 유월절을 하라 하면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 그걸 지키면 이걸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키면서 남한테 보여줘라.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보이는 않지만 동행하시는 분이 유월절의 내용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이쁨 받는 게 아니고, 동행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있음을, 그걸 우리가 느끼고 알려주라고 우리가 그 고난의 떡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광주에서 이렇게 늦게 대구로 새벽에 심야 버스 타고 오는데요, 보면 보게 되면 여기 서대구 터미널 근처에서 야외 광고판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 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밑에 졸음운전 이래 있어요. 졸음운전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할 때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꾸 살려고 예를 써요. 그러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실패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실패예요. 율법을 지키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결국은 시커먼 먹물 같은 죄의 국물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젓가락 가지고 건지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행하시는 분이 그 국물을 뭐로 바꾸냐 하면 피로 인하여 의의 국물로 바꿔놨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의 성도의 존재 이유는, 성도를 이렇게 젓가락 끄집어내게 되면 우리는 한결같이 국물이 끝내줘요. 주님의 의가 끝내줘요. 따라서 유월절이고 안식일이고 11조고 뭐 어떻게 모든 형사가 전다, 이 모든 것은 그 마땅히 죄가 된다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율법으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고 2장 18절 17절에 보면, 인간의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 만약 율법으로 의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그동안 너가 이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들통내도록 다 들통나는 기준은 이미 다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율법에 요약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들통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올라오라 건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뛰어드실 거예요. 이 땅에 뛰어드신 것은 율법의 죄에서 어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의인이지만 율법의 죄 속에 뛰어드신 겁니다. 국물 맛 좀 보자 이 말이죠. 인간이 퍼뜨려놓은 그 국물 맛, 그 국물은 율법이 있음으로써 점점 더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모든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까라는 그 심보를 우리는 감출 수가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나와 있는데 안 지킬 거예요? 지킬 거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뭐 서로 사랑하라 하면 이걸 뭐 지키고 싶어서 이제 환장을 했어요. 한 5절압도 보통 5절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 선교한다고 하면 자기도 선교 헌금 내고 선교하려고 뭐 하고, 사실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 딱 해서 취지가 안 되고 시집 못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뭐 이제 아침에 했잖아요. 동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로 터면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이것도 안 막히고 저것도 막히니까 선교 하나 모아야 선교 하나 가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동행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동행이 아니고 본인 혼자서 본인 살려고 하니까 그럼 맨날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밖에 더 나옵니까? 주의 은혜로 선교사 한다고. 그렇다 주의 은혜로 선교사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네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죄인 맞구나 하는 걸 세상 그런 은혜가 그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랑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십자가 툭 만들고 태어나자마자 십자가 기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다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뭐 한의대 나가 한의사 하십니까? 그거 죄지라고 한 거예요. 죄지라고. 물론 이미 각오하고 있죠. 목사입니까? 이 죄지라고 목사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 동행하시는 분이 같이 속도를 내가 먼저 우리는 지금 시속 30km 가다 고장 나가 고치고 하지만 신속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먼저 가신 분이 십자가로 갔잖아요. 우리는 그거 닦아놓은 길을 가고 그 가신 길에 아버지 보시기에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그게 바로 저주거든요. 6월절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바꾸냐 하면은 6월절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요, 지켜주시겠지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다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상황 집단에서는 6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이 교인수가 뭐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수십만 가는 것은 그 10분의 1로 자르면 돼요. 전부 다 구라니까. 수만 명도 많잖아요. 왜 그 수만 명이 왜 그 6월절 지키라는 것에 왜 그 허용됩니까? 뭐 주님 좋아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했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산홍 집단이나 한국교회 집단이나 성당이나 똑같아요. 전부 다. 은혜는 좋은데 뒤가 이상해요. 은혜 받아 살겠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작업은 이미 실패해서 이스라엘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달과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이게 날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날 속에 뭐 포함해? 유월절이 포함이 된 겁니다. 참 쉽죠? 이게 유월절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도 포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히브리서 그거 돼 있거든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냥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받아들이면 저를 더 살게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또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 것을 또 알게 하시는구나. 국물이 끝내줘라고. 다시 이 죄인, 이 죄가 더덕 붙어 있는 이 면을, 국물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피로 만든 국물이 이런 죄를 의로 만드는 그 의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걸 끝내준다고 하는 그 투자를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매료되지 않아요. 참 매료되지 않아요. 이 말 참 부끄럽긴 참 부끄럽다만 또 누구 잘 되면 또 그 희게 나가지고 뭐 우리 집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 조치를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피와 의에 매료되어 버리면 그까짓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재산 가진다고 천국 이어줍니까? 예수님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이게 불가능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큰 교회 교인들이 천당 가기가 힘들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유월절 주셔서 지옥 가지 마라, 천국 가라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있는 것을, 지옥을 만들어요. 가라 안 가라가 아니라 우리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만들어줘요. 내가 좋다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드디어 성령 받게 되면 뭐 지옥 싸움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팔 질 흔들고 지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이용하기 바쁘고, 결국은 자기 가치만 챙기고, 아침에 얘기했지만 같은 현실인데 다른 구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역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성공해도요, 마치 강물에서 강물 뜨기에 마찬가지예요. 강물을 여러분 국자로 떠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발로 뜨는 강물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거는 강물은 국자로 뜨나 사발로 뜨나 양의 문제지. 그 강물은 그 강물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말은 그는 사발로 뜬 것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그러면 나는 실패했다는 말은 그냥 국자로 뜬 거예요. 그 물이 맨 끝 시커먼 물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딱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국수. 오늘 저녁에 국수 잡수기 바랍니다. 국수예요. 그냥 국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수. 아담의 이 때문에 죄의 국물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의의 국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월절 지키라 해서 지켰다고 은근히 행운을 기대하는 이 더러운 국물, 더러운 본성, 오늘 또다시 노출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주십니까? 헌금하면 복 주십니까? 기도하면 복 주십니까? 주여, 그 더러운 국물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처음부터 죄인인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이라는 그 의미를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